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사에서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해를 지나면서 그 한 해를 나타낼 수 있는 사자성어를 공모해요. 지난 2023년에 그래서 그 공모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자성어가 견리망의예요. 견리망의, 견리, 이로움을 보자, 망의,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고사인데요, 원래는 견리사의, 그래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생각한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거에 반대되는 견리망의, 이것이 더 유명해졌죠. 그리고 우리 사회,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어떤 말이 가장 적합할까? 견리망의.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을 보면, 특별히 정치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올바른 것을 세우기보다 자신들의 어떤 그 정파들의 당략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익을 더 생각하고 이것에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리고 정책을 실현하는 그러한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실망을 하죠. 정치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견리망의라고 하는 것이 난무함으로 사회가 굉장히 혼탁해지고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은 아닐까. 안중근 의사가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리슨 감옥에서 쓴 글이 있어요. 글귀가 뭐냐면 견리사의예요. 이익을 눈앞에 두고 의리를 생각한다. 그리고 견위수명, 위험한 시기를 당하면 목숨을 내놓는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요, 안중근 의사처럼 목숨을 걸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지러움을 틈타서 이완용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거야. 올 한 해 2024년도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눈앞에 이익을 보며 우리도 그 이익만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이익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올 한 해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답을 찾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이에요. 6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죠. 자, 근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는데 이 신분에 합당한 삶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인데 모세가 지금 설교하는 시점이 중요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어지는 2절 3절 제가 읽을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날들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요,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해요. 첫 번째가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의무. 이거는 뭐 하나님과 우리가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의 명령. 두 번째는 규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규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시행세칙들이에요. 시행세칙은 어떤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듣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삶에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의미에서의 규례. 그 다음에 법도, 이건 법적 용어예요. 재판하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요? 명령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그리고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규례로,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들이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너희들 눈앞에 펼쳐질 텐데 그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 올바른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그 유명한 쉐마가 나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들으라 이게 먼저 시작돼요.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모든 역사는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잘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잘 듣는 자녀가 효자죠. 자녀들의 마음을 잘 듣는, 자녀들의 소리를 잘 듣는 부모가 현명한 부모고요. 아내의 목소리, 아내의 말을, 아내의 음성을 잘 듣는, 아내의 마음을 잘 듣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남편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현숙한 아내예요.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설교는 듣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 속에 울려오는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식과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건 믿는 거고 내 삶 속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울려야 돼요. 그러면서 들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첫 번째가 유일하신 하나님. 이 쉐마의 첫 고백, 그러니까 야훼 에하드라는 말,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시다. 하나시다. 하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라는 말은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긴다고요. 예를 들면 여로보암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리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에 성전을 져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분, 그분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걸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신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 원이라는 거, 원. 두 번째 번역은 뭐냐면 오직 야훼뿐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충성심이 다른 신들에게 분산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근데 많은 경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대표적인 게 바알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 타종교 이런 의미보다 바알 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요,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해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잘 섬기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풍년이 들게 하고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겠다. 이게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 이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투영된 것이 뭐예요? 그게 바알 신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다 바알이 있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투영된 것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은요, 바알의 특성은 혼합이에요. 혼합 종교를 만들어요. 저는 이것을 기생충 종교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원래 불교의 참 뜻은 이제 어느 때인가 희석되어 버리고 이 무속신앙과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원래 그 뜻을 잊어버린 그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여전히 현대판 바알 신앙인 무속신앙과 우리 복음이 혹시 결합되어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내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의 모습일지 몰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내 욕심만 있어요. 나의 바람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바알이 우리의 초점을 흐려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발 나를 잊지 마라.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쉐마가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까지 성경은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처음으로 사랑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에서 쉐마에서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경외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숙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했을 때, 그때 여러분 어땠나요?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하라.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면 나도 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관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어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런 유명한 대사를 거기서 치지 않아요? 자기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별을 따다 줄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따다 주지.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행복해해요. 이게 뭘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구조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는 없어져요.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이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물질도 안 보여요. 내 자녀나 내 사업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한번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표현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래 의미를 보면 모든 마음, 모든 뜻, 모든 힘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그리고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거예요. 첫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그냥 많은 선택 중에 하나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었을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거예요. 처음, 첫 열매. 처음이 중요하잖아요. 첫 자리에 모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첫째를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둘째, 셋째가 우리 가운데 갑자기 급한 일로 떠올라서 정말 해야 되는 첫 번째를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혹시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 개념은요, 한 주간의 시작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일의 개념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후부터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첫 자리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 가든지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에요. 첫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내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잊지도 않는 사랑을 짜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찬송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자신의 비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잊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떤 조문을, 율법을 외워라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마음속에 암송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것들을 좀 기억해라. 그래서 6절 보세요. 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 그러면
암송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암송은요, 우리 머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건 뭘까요? 말씀을 자신의 삶에 내면화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단지 율법 조문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래요. 그런데 여기에 강조점은요,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에 있어요. 가르침이 말씀을 새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학상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사자성어는 뭐냐면요,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면서 가르치다 보면 나의 부족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더 학문에 정진하게 돼요. 배우는 사람들은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잖아요. 그래서 더 배움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며 배우며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교학상장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성장할 때가 훨씬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우리 표어가 뭐라고요?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든지, 또 하나는 가르치든지.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지금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이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거기 하나 더 있어요. 떠나든지. 세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고 배우며 성장하지 않으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떠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모세는요, 더 나가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가 있어요. 이거를 테필린 이렇게 얘기해요. 테필린. 손에 감아서 손목에 그거를 차요. 그리고 혹은 이마에 둘러서 붙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손목, 여기 맥박이 뛰잖아요. 맥박이 뛰었다는 건 매 순간 맥박은 계속 뛰잖아요. 매 순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겠다는 그러한 어떤 결의가 아닐까요? 문설주나 대문에 써붙이는 것을 매주자 그렇게 얘기해요. 매주자. 이것은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한 번 듣고 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순간순간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대요.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 침대로 올라가면서 슬리퍼를 벗어놓고 슬리퍼 한 짝을 그 침대 밑으로 던져놓는 거예요. 깊숙이. 그래서 제가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도 그러고 계속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야, 너 왜 자다가 자기 전에 침대 밑으로 너 신발 한 짝을 집어 던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게 신발을 던져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신발 하나가 없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침대 밑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거를 팔을 뻗어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때 무릎 꿇었을 때에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너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 어렵지? 그럴 때는 신발 한 짝을 던져놓고 그 신발을 집으면서 무릎 꿇는 그 순간 기도해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테필린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이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작가인 폴 부르주의 말을 제가 계속 곱씹고 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사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붙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거라고요. 갖다 붙일 거라고요. 합리화할 거라고요. 여러분 지난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는 대로 살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간순간 갖다 붙인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향해 늘 그렇게 유혹해요. 쉬운 길이 있다고. 뭐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쉽게 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3번의 유혹이 그거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너를 다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느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인데 그냥 죽게 두겠느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며 환호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모든 세상 다 주겠다.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 뭐 구태 어렵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쉬운 길을 가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쉬운 길을 가라고요. 그러니까 엉터리라고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쉬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고요. 생명길을 가르쳐 주셨지 한 번도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 힘든 일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어느 순간 우리는 힘들면 나쁜 거라고, 내가 오늘 힘들기 때문에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을 혹시 아예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길이 힘들기만 할까요?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볼 때는 힘들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행복,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함,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제가요 서북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에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젊은 목사가 오니까 청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한 청년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둘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데 힘들지 않니?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조금의 불편함을 잘 참아내지 못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며 의로운 그 길을,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견뎌내는 불편함을 우리는 참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쉬운 길만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한번 가보세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삶 동안 이제 나는 하나님 좀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행복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하나님 말씀 따라 한번 남은 삶을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길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